구름은 꼈지만 여전히 화창한 봄날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옵니다. 또 누구든지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오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마지막 잠을 잘 때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지막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죽어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 레스토랑 양식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체인점도 갖고 있고 레스토랑을 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부르고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다 불렀죠.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자식들에겐 누구에겐 무엇을 주고 잔뜩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햄은 얇게 썰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이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또 죽을 것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좀 특이한데요, 7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문당했어요. 채찍질에 은혜여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숨쉬기도 곤란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들도 죽을 때 아쉽게 죽었어요. 할 일이 더 있는데, 누구를 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고 싶은데, 무엇을 먹고 싶은데 아쉬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이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러면서도 금을 아보고 교양 있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바라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선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한 것은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엇이 들려졌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고와 질고와 간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와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자유와 회복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은 자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치유의 소식, 해방의 소식,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강한 팔입니다. 승리의 팔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팔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열방을 화목하게 하는 팔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팔입니다. 그럼 구원의 팔, 그 능력의 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요,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환상적인 외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성도 가정에 보면 예수님의 이 초상화가 그려진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금발 같기도 하고 회색빛 나기도 하는 멋진 머릿결, 웨이브가 찰랑거릴 만큼 멋진 머릿결에 쌍꺼풀진 눈에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살짝 튀어나올 듯 말 듯한 광대뼈,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미남이십니다. 과연 성경이 표현하시는 예수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거의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모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모습은 상한 모습이에요. 상한 마음,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형편없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런 모습이야 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시들어 깡말라 없어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힘이 없어 못 지고 가니, 군병들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미워 지고 갈 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피투성이요, 연약함이요, 상처받은 몸이요, 힘없는 몸이요, 쓰러지는 몸이었습니다. 어저께 멀리서 온 친구 부부가 저에게 와서
같이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중년 부인들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대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친구가 들어오니까 어머, 너는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도 넘은 것 같은데, 어머, 너는 어쩜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받아치면서 야, 너는 더 젊어졌다? 라고, 세월이 거꾸로 가나 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넌 어쩌면 똑같니? 세월이 거꾸로 가나 봐. 이런 말 듣는 것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어쩌면 그렇게 팍상 늙었니?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 듣는 걸 하고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립 서비스이지만 빈말이라도 야, 너는 세월이 거꾸로 가는구나, 너 더 젊어 보인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봤다, 다윗을 봤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나의 볼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 천국에 갔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너 나이 몇 살이야? 우리가 보기에 너 나이 50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 거짓말장이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20살이나 더 늙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 나이가 더 들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모습은 그렇게 늙어 보였어요. 나이 30살에 너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올 때를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릴 때 장군의 모습, 용사의 모습, 재벌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 강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흠말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연약해요. 쓰러져요. 채찍에 맞아요. 아무 저항 안 해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척을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 이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많아요. 맏아들,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을 보니까 사무엘에 반했어요. 우야, 얼마나 호대가 좋고 잘생겼고 장군들감인지, 이새의 아들 누구든지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도 서열상 맏아들에게 기름을 불려니 안 돼, 하나님 말렸어요. 둘째, 셋째 다 말렸어요. 마지막 막내 다윗이 왔는데, 다윗도 물론 성경에는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형들보다 훨씬 더 못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너는 외모만 보고 기름 부려고 하냐?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볼 줄 알아요. 인간 입술을 봐요. 외모에 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외모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지도 않고 외모가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돌이 있는데 모두 다 그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수가 그 돌을 발견하고 대돌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면은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떠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 영안이 떠진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어지면 은혜 받은 것이고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오늘 믿는 자는 믿음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의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모로만 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예수님의 실체에 관해서 외모로 보지 않아요.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쓰러지는 모습, 질고를 짊어진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어디서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을까요? 병 고치는 것 보고 귀신 쫓아가는 것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병이 고쳐질 때 사람들 믿었어요. 귀신이 쫓아날 때 사람들은 믿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기적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들에게 혜택이 들어올 때 혜택 받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외모를 볼 때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나이보다 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멸시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업신여겼다, 완전히 단절되다, 배척당하다.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너를 반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원수라도 사람들은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걸, 저 죽어가는 사람 앞에 내가 평소 관계가 안 좋았지만은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긍휼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일반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의 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5절은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조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어떤 이들은 뺨을 때리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은 살인하고 강도짓 하던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두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사랑만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하셔 구원을 해주시고 욕심자기 탐욕스러운 세리장이 삭개오도 받아들여줘 회개를 받아줘 구원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세상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을 뿐인데, 사랑하고 섬겼을 뿐인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간고를 겪고 두 강도마저에게도 욕을 얻으시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질병 앓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 질고까지도 모두 당신의 상처처럼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고난받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몰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는 티끌만한 관계라도 발견될까 두려워서 그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단절시켜버립니다. 사랑하던 사람,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평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은 측근이 원수가 되고 재벌들은 가족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고 재벌을 배반하는 것은 가족이다. 욕심을 서로 부리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얼굴 가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잡혀가면서 불 쬐고 있는 제자를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저녁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고난받을 때 목마른 주님께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힘없이 고난받아 죽어가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좋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하게 임종하는 분이 있고 한을 품고 죽는 이가 있죠. 내가 죽어서라도 구천을 맴돌며 너를 복수할 거야, 한을 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다 내려놓으셨지만 죽어서도 당신에게 폭력과 고난과 징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아니하셨어요. 그것마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욕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채찍질을 가했고 못을 박았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그때 강도가 말을 해요. 양옆에 있던 강도 2명 다 욕을 해다가 한 강도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마땅히 죄짓고 죽어야 할 마땅한 벌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잠깐 경험한 저 예수는 죄가 없잖아. 강도짓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저분 죄가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강도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진 분들,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갈팡질팡하는 분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다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지고라고 하는 말은 데려가다, 감당하게 하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간고를 짊어지고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간고, 질고, 슬픔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질고, 나의 간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고와 갈고와 슬픔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말해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저주받았어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다면 그는 죄인으로 살고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저주를 다 떼어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지옥에 떠나가고 거룩한 사랑과 화목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저가 죄를 지어 징벌받는 거야, 형벌받는 거야,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고난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궁금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 죄값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은 욥은 당대 의인이었지만은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 질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질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죄 때문에 징벌받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고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죄로 그가 짓밟혀졌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깔게 뭉겨졌다, 짓밟혀졌다, 뼛속까지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값,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짓밟혀진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라는 말은 대신 속죄하시는 대속의 징계,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두 가지예요.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다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불화가 있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 불화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원수 맺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 제목 때문이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팎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큰데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염소 같다. 염소는 뿔이 있어 봤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였을까요? 양이 겉으로 보면은 양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양순해요. 그런데 이 양이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기 제각기 갖고는 말은 제 마음대로, 자의지대로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축 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양, 내가 양으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살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자유의지대로 살았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했다.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모순되고 삶에 있어서 야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입을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입을 준 것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입을 가지고 욕을 해요. 조롱해요. 멸시해요. 입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글을 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플을 달아요. 글 가지고 살인을 해요. 독한 글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셔서 섬기고 봉사라고 했는데 손과 발을 가지고 폭력을 해요. 남을 해코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도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지백체 5장 6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걸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해요. 인간의 성은, 남녀 성은 부부가 서로 사용해서 행복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륜을 해요. 간음을 해요. 성추행, 성폭행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다. 몸서리 쳐질 만큼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 악해서 그 이름조차, 그 얼굴조차 기억하기 싫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의 이치는 다 알고 과학을 통해서 하늘의 우주의 법칙도 알지만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점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과학의 이치, 과학 발달이 부족합니까? 문화가 발달돼서일까요?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마음이에요. 그가 얼마나 고등한 교육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마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성직자의 지위를 갖고 공직에 있고 선생님을 하고 교수를 하는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지성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불효를 하고 부정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간통하고 간음하고 윤리 도덕을 벗어난 부패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돈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할 줄 알면서 자신을 지배할 줄 몰라요. 마음을 통제 못해요. 인간의 타락을 처음 알리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사탄이 찾아왔어. 뱀이 찾아왔어. 여자를 유혹해요.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유혹할 만하고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납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 마음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죄 지은 인간은 하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천벌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벌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땅벌을 받지 이 말 들어봤어요? 다 무슨 벌 받는다 그래요? 천벌 받는다 그래요.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고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사람을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직업을 우상으로, 사업을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 마음까지 타락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대로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타락한 몸인 것입니다. 타락 후의 몸은 대단히 약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에 감염되기 쉬운 몸이 되어진 것이에요.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는 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그 마음에 부패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에게 짐을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간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친구에게 내가 대신 감옥 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대신 감옥 살아줄게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이리 뒤고 저리 뒤지고 이리 찾고 저리 잡아줘봐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판결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놓아주겠다. 백성들이 대마하며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죄 없이 받으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받으신 고난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며 때 영생을 사람들에게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구원할 만한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학을 전공했든지 역학을 배웠든지 혹은 사주팔자 관상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든지 그것을 취미생활로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것을 버려야 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 장군, 재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하게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지도하는 자를 구원자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은밀하게 어느 촌마을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잉태를 하고 베들레헴 총구석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 아기를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로 믿었는데 무력하고 맥빠진 십자가를 지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누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가 구원자일 리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그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했다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안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믿는 분들은 놀라운 영적 지성을 그리고 영적인 교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양식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이 포크질하는 숟가락 젓가락질이 아니고 포크질하는 목사님 포크질이 뭡니까? 포크질. 저는 지금도 알쏭달쏭한 게 양식집에 가면은 포크를 여러 개 놓아주잖아요. 순서를 제가 몰라요. 안에서부터 잡을지 밖에서부터 잡을지 그리고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지. 그래서 어느 날 양식당에 가서 면목과 더불어 양식을 먹는데 제가 고기를 자른 다음에 거기 있는 걸 다 섞었어요. 비빔밥, 양식 비빔밥 먹어보셨어요? 또 제 아내가 눈을 흘리면서 눈으로 말해요. 그러면 제 옆에 아주 고상한 신사숙녀들이 앉아서 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그날 양식집에 간 데서 양복 입고 갔거든요. 말끔하게 차리고. 그런데 포크질하는 걸 보니까 포크 하나 가지고 아니 2개 가지고 짤더니 그걸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해먹는 저런 교양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양식집에 올 자격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양식집에서 온갖 교양과 예절을 떨면서 밖에 나와서 파렴치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외모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처지에 따라서 예를 갖출 줄 아는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거짓을 감추고 외모로 진실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러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뱀에 물렸어요. 인간이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린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노뱀에 만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합니다. 최초의 사탄이라는 이 뱀에 물려서 저주와 형벌 받았던 이 인간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을 때 누구든지 오늘 저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죽어도 못 믿게 하는 사람은 죽고 지옥 갔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뱀에 물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받고 탐욕 때문에 뱀에 물려 살아요. 이 뱀을 죽일 수 있는 것, 이 뱀 같은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으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 예수 그때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만약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되고 제 설교가 저의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종이 되고 뱀에 물리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종으로 살든지 예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